자, 어떤 라디오에서 심리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1번, 계속 들판을 걷는다. 2번, 추워지니까 일단 불을 피운다. 3번, 일단 멈춰서 쉰다. 4번, 왔던 길로 돌아간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선택하시나요? 선택하셨어요? 이 대답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들판을 계속 걷는다. 이것은 한번 상처를 받으면 아주 오래 가는 타입이에요. 2번, 추워지니까 일단 불을 피운다. 이것은 상처를 전혀 받지 않는 강철 멘탈이래요. 3번은 일단 멈춰서 쉰다. 상처를 받기는 받는데 그래도 금방 회복하는 타입이래요. 4번, 왔던 길로 돌아간다. 이것은 상처를 받아도 티를 내지 않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대답과 거의 맞아 떨어지나요? 재미로 보는 심리 테스트이므로 정확하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딱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의지나 동기와 상관없이 상처받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관영하고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분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내려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살아도 힘겨운 인생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길을 가는 신자들에게는 그냥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가 관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몹시 싫어하고 그분의 제자들을 또 미워하고 박해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니 내 인생이 조금 평탄하게 풀리면 좋겠는데 왜 안 그럴까? 왜 더 손해를 보고 더 힘든 일이 생기고 때로는 억울한데 용서하느라 마음 아프고 속상해야 하는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하시는 주님이세요. 네 원수를 네가 직접 갚지 말고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내가 갚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조급하고 내가 해버리고 싶고 나의 때에 다 되는 걸 보고 싶은 우리의 죄악된 기질에 따른다면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이 어디 쉽겠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집에서 떠나 삼촌이 있는 하란을 향해 가는데 그 길이 참 쓸쓸해 보입니다.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이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매우 귀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에서라는 형과 쌍둥이였는데 얼마나 그 쌍둥이 형이 가진 장자의 축복이 부러웠는지 태어나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 야곱이 됐죠. 야곱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에 대하여 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을 잘해서 이제 사냥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배가 고프다면서 야, 그 팥죽 한 그릇 나 좀 달라고 하니까 대뜸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형이 가진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줘. 이거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때 에서가 뭐라고 해요? 그래 너 가져라 하고는 팥죽 한 그릇 맛있게 냠냠 먹어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늘 그것을 생각하고 간절하면 팥죽 달라는 말, 그 사소한 한마디, 일상적인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러면 그 권리를 내게 달라고 할 정도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곱은 에서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인 척 하면서 축복을 받아내고 말죠. 물론 야곱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인 야곱에게 제안했고 야곱은 못 이기는 척
제안에 따른 거죠. 어머니에게 염소 새끼를 가져다 주고 어머니가 요리한 염소 고기를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면서 손에는 에서형처럼 보이려고 털을 덧대고 목소리도 형인 척 흉내내면서 자기가 에서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이삭은 처음에는 눈이 안 보이니까 목소리만 듣고 아리송했지만 결국은 속아 넘어간 것처럼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에서가 받게 되어 있었던 첫째 아들의 그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다 넘어갑니다. 그 사건이 나중에 야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당시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다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만 생각했겠죠. 그런데 야곱이 받은 결과, 그가 보는 상황은 지금 무엇입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 분노가 끌어올라서 대놓고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녀요. 그리고 야곱은 엄마의 제안대로 이제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해 정처 없이 떠나야 됩니다. 평생 함께 살았던 부모와 형제를 떠나야 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척집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살아야 돼요. 형의 분노가 잠잠해질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야곱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도 아무도 모르고 야곱 자신은 더더욱 모르죠. 하나님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고, 얼마나 귀중히 여겼으면 어머니 제안대로 하는 것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 꺼림칙한 마음으로도 그 축복을 기어이 받아낸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받은 상황은 뭐예요? 광야길을 홀로 쓸쓸히 걸어가는 것, 그리고 가는 길에 불빛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남겨진 것,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허탈하고 또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과가 이거야? 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우리는 야곱이 축복을 받아내는 과정, 방법이 잘못돼서 벌을 받은 것처럼 오해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더라도 야곱을 사랑하고 선택하여 그를 축복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 보는 그 상황과 결과가 늘 사람의 입맛대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그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 걸어온 길이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며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죽이겠다는 사람에게 쫓길 때도 있고, 도망 다녀야 될 때 있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 될 때 있고, 길에서 돌 하나 베고 자야 되는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집니다.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또 다른 선택지는 뭐야?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야. 싫어. 하며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면 어떻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 길은 곧 에서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이에요.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야곱처럼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삼촌 집에 얹혀 살지 않았습니다. 축복권을 받지 않았지만 그의 일생은 아버지 곁에서 혼자 축복권을 다 받고 누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형을 위해서 500 몇십 마리의 그 짐승들을 준비하거든요. 야곱이 준비한 그 여러 예물들을 에서는 나는 이거 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해요. 야, 야곱아, 나는 너보다 더 부자야. 야곱, 내 동생아, 그동안 너 진짜 고생했지? 그런데 나는 너보다 훨씬 부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생 고통받을 일 별로 없이 어머니, 아버지 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에서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에서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 않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12아들로.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계승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두 번째 선택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기를 갈망하며 그분 안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어두운 밤길에서 하는 일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했던 결과에 대하여
그저 잠잠히 머물며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자신이 겪는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한 곳, 거기, 그곳, 거기 이렇게 특정한 명칭 없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는 주로 보통 힘든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되죠? 늘 현실을 밝히 보려고 하고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의 위치, 이 세상에서의 나의 지위, 나의 권한, 내가 겪은 어려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것들에 대하여 낱낱이 파헤쳐서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상황을 깊이 묵상하고 자세히 보려고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러지 못하면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는 앞에 있는 6절에 보면 상황 판단을 매우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떠난 뒤에 에서가 본즉 아, 이러이러한 상황이구나 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에서가 본즉 자기 아내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어서 부모를 기쁘게 못하는구나 이런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 맞는 해결책을 찾는다고 찾은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에서는 그렇게 현실 파악을 매우 잘하고 상황을 잘 보고 또 본즉 인생이 그리 큰 어려움 없이 풀리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요?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상황만 계속 보니까, 처신하는 방법을 찾고 그대로 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인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둠이고 광야이고 쓸쓸함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이 현실에 파묻혀 내가 죽겠구나, 내게는 죽음밖에 남은 게 없구나라고 현실만 묵상하고 죽이겠다는 애서만 묵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에 대해 조금은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게 된 그곳에 대해서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까칠하게 대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온 길이 여기구나. 그래도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받은 사람이니까. 결국 이 길은 과정일 뿐이고 이 모든 상황은 지나갈 뿐이고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하면서 그 척박하고 황량했을 어둠 속에서 무심하게, 그저 무심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믿음이 주는 평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시죠. 물론 이것은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단지 그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사실 꿈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야곱과 같은 상황인데 야곱처럼 길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이런 꿈을 꾼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야곱처럼 그 꿈 매우 귀중히 여기며 이제 남은 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평안과 기쁨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 뭐 개꿈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야곱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축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정말 삶이 힘들고 상황이 고통스러우면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였으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상황에서는 매우 큰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지축에 올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디로 가서 개척합니까? 전혀 몰라서 몇 달을 동안을 고통받고 신음하던 저에게 정말 다른 글자도 아닌 두 글자, 지축, 이 두 글자를 주실 때 그 두 글자는 평소였으면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갈 지명이었어요. 제가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대체 지축이 뭐야? 이렇게 넘어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랑하시는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아픔을 다 보고 계시고 그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받는 환난을 다 알고 계셔요. 그를 돕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고 그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나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대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할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진짜 장자의 축복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야곱은 꿈에 본즉이라고 합니다. 에서와 너무나 다른 걸 알 수 있죠. 야곱은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12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진짜 축복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그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된 야곱의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단지 그 축복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인 줄 야곱이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가장 힘들 때 이러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며 걸어온 신앙의 길에서 힘들고 지치고 이게 뭔가 싶고 이대로 다 끝난 것 같은 절망감이 견딜 수 없이 괴롭힐 때 내 눈에 지금 보이진 않아도 야곱이 잠들었을 때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며 영원히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보고 또 보았던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천사들, 그리고 현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미래의 자손들, 현재는 복이 없어 보이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복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보고 또 보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과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세계와 미래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현실은 전혀 변한 게 없죠. 캄캄한 밤에서 이제 새벽빛이 들어오는 것 말고는 그가 누워있던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그가 가야 될 길도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마주할 미래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두렵고 두려운 현실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현실은 그대로 미래도 막막한데 그곳은 더 이상 야곱에게 아무것도 아닌 곳이 아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곳, 나에게 약속을 주신 곳,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곳,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었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저는 믿음과 예배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이 교회를 귀중히 여기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현실이 더 이상 현실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누워 있었던 자리가 그냥 발 뻗고 누울 자리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해도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도 두려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예배의 귀중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더 자라야 하는 아기 같은 존재임을 알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없었다면, 만날 수 없었다면 말씀과 예배를 귀중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은 에서처럼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 축복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팔아 넘기는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 축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으면 배고프니까 그래 너 그거 가져. 일상적인 동생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말을 툭 내뱉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신앙 때문에 박해가 온다면 그 박해를 견디겠습니까? 그냥 부인하고 떠나겠지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백성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야곱처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실수도 많이 하고 욕먹을 짓도 했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한 분 귀중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만나주실 때 그것을 귀중한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신이 지금 비록 돌을 베고 자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이 돌이 바뀌어서 푹신한 베개가 되고 또 좋은 호텔 침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돌로 그 자리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는 돌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심을 알고 그분을 기초석으로 삼아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친목을 위해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반석이 되어서 그 믿음 하나로 굳건히 세워지고 함께 하나님 집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즉 내 생각, 내 신념이 머리 되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탄탄대로가 펼쳐진 길이 아니라 그 어떤 길이라도 푸른 풀밭이든지 쉴만한 물가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 혼자 걷는 탄탄대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길이고 사실 죽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준이 확고하여
자기만의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준으로 늘 상황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된다고. 부딪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그래서 발로 차야 되는 돌.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예수님이 가장 귀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걸려 넘어질 돌뿌리에 채이더라도 예수님께서 손잡고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무것도 그를 회방할 수 없고 끝까지 주님과 손잡고 모든 길을 무사히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결국 그를 온전하신 사랑의 품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야곱처럼 믿음의 길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해요. 20절에 서원이라고 나오는데 무엇을 서원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신실하심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도 신실함을 약속하며 나아감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시듯이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신실하셨나요? 신실하셨나요? 아닌가요? 신실하셨죠. 약속 지키셨잖아요. 그를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품삯도 없이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잖아요. 정말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야곱은 부족했고 실수도 많았고 그랬지만 그가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이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고집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가 얻은 결과가 뭐예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말년에까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자기 기준에 대고 맞춰 봐요. 그리고 안 맞으면 떠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상처를 주면서도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안 아프겠지. 여러분 큰 교회도 중직자 한 가정 나가면 목사님 스트레스 극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한 분 한 분은 큰 교회 중직자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도 한 가정이 나갔죠. 실제로 아이들까지 하면 3분의 1이 넘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가 확 나가버렸어요. 힘겹게 지탱하고 있던 함께하던 공동체를 누군가 깨뜨리고 나가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 일로 목사인 저의 스트레스도 극심했을 뿐 아니라 함께하던 우리 로고스 가족들의 마음이 너무 아플 수밖에 없죠. 만약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는 마음에 안 들어하고 가출해버리면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님은 상처 안 받겠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기 때문에 가출한다면 이해하겠지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우리 부모는 왜 아프지? 우리 부모는 왜 재벌이 아니지? 왜 우리 집은 저 집처럼 안 해주지? 이런 게 불만이라 나간다면 그렇게 나간 자식에게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되는 게 떠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해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길 때 사람은 늘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또한 옆에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아이가 만약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유괴를 당해서 없어지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한 사람은 유괴범인데 유괴범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고 옆에 배우자를 원망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가장 지금 힘든 건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 아빠인 남편과 아내인데 유괴범에게 향할 원망을 지금 가장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한 배우자에게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혼자 있도록 만듭니다. 스스로 잘못한 것을 샅샅이 뒤져서 찾게 만들고 그리고 상대가 더 잘했어야 된다는 원망으로 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초대교회가 박해 앞에 있을 때 이제 곧 순교를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들 속에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수도 없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렇게 떠나간 사람을 쓴 뿌리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쓴 뿌리라는 말을 그냥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 아니면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왔는데요. 사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쓴 뿌리라는 것은 박해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손해 앞에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쓴 뿌리들은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떠남으로써 지금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용기를 내고 있는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북한군이 교회 예배당에 신자들을 다 몰아넣고 문을 잠그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밖으로 내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나가지 않았죠. 그때 그 안에 있던 신자들은 손을 꼭 붙들고 같이 손잡고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손잡고 함께 믿음 지키자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견뎠을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예배했고 끝까지 서로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한두 명이 믿음 버리고 나가버리면 거기에서 손 꼭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교회 안에서 믿음 지키는 자를 흔들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더럽게 만드는 사람, 괴롭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 그들이 바로 쓴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쓴 뿌리 같은 사람은 바로 에서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에서처럼 하는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천년만년 계속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 갑자기 올지 모르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날에는 우리의 후회나 눈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몰랐습니다라는 말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때 뉘우쳐도 하나님은 그때는 오직 두려우신 분일 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고 여기서 믿음이란 끝까지 충성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보시고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일까요? 인상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착한 사람일까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많이 공부하고 아니면 집이 부자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취향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길이 때로 험하고 춥고 어두울지라도 빛 되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끝까지 신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대단한 행사도 할 수 없고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도 항상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교육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만 되면 늘 교회 마당에서 아주 큰 잔치들을 했던 사역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지금의 현실에서도 우리는 진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너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니 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기를 바란다라는 진짜 축복을 해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 아이들은 사실 이런 사랑 받지 못해요. 교육관 안에만 있어야지 본관에 가서 뛰어다니거나 예배당에 들어가면 눈살 찌푸리는 어른들 참 많습니다. 행사 아무리 많이 해도 거기서 수많은 애들 중에 한 명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설교 시간에 아이가 떠들고 돌아다녀도 누구 한 사람 째려보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 용납하고 참아주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시간이 성도에게는 너무도 귀중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아이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주는 것이죠. 모든 어른들이 한 아이를 이토록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일은 교회에서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교육은 신실함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지 않고 경외하는 방법, 형식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닌 에서를 양산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자기 유익에 맞으면 믿는 척하고 유익이 없거나 손해가 오거나 박해가 오면 하나님 저버리고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은 야곱처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런저런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요즘 부모들 같으면 리브가처럼 할까요? 리브가처럼 장자의 축복 야곱이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할까요? 오히려 아들 고생길 열었다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리브가는 믿음의 조상 이삭의 아내였기에 진짜 복을 알았고 그 복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알았어요. 그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평생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아 알게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연약하고 힘겨운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반석 삼아 이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신실했음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 때로 캄캄한 광야처럼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상황과 현실을 묵상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살아있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반석 삼아 그곳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에게 나타나 약속을 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로고스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 되어주시고 참된 사랑의 약속 안에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